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시고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세밀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바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저를 보실 때, 지으실 때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드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다면 야,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십계명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십계명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셨던 말씀인데요. 근데 이 십계명의 말씀은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말씀은 고리타분하거나 이 시대와 맞지 않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십계명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억압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특별히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말씀은요, 문화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1계명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 2015년도에 케이블 방송에서 그 한 드라마가 이렇게 방영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케이블 역사상 정말 그 시대의 가장 큰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입니다. 우리는 그 드라마를 이렇게 부릅니다. 응팔이라고 부릅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입니다. 특별히 1988년도에 서울의 한 동네, 여기서는 이렇게 쌍문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쌍문동이라는 한 골목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왁자지껄한 그런 5 식구들의 이야기를 이 드라마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왜 응팔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요 참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100년에 걸쳐서 지내왔던 시대를 지금은 약 1년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시대죠. 그러니까 너무 빠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잊고 살아가냐면 과거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 가운데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이 소중했던 경험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드라마가 바로 응팔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드라마를 기억하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 꼭 응팔과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추우시면 문 닫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공동체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부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이요 그들의 아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또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침에도 먹이시고 저녁에도 먹이시고 그들의 잠도 자는 것도 주관하시고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십니다. 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그들이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9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주셨던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했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지? 그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너희를 응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말씀인 거죠. 20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계명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앞으로 1계명 말씀이 2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2010년도에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에 80%가 넘는 사람들이 1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요, 그 통계를 보고 미국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반응이 참 주목할 만합니다. 이렇게 높은 통계가 나왔던 이유들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1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오해했을까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0계명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10계명의 말씀이요. 고대의 조약법을 이렇게 빌려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는 전쟁이 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긴 국가에서 진 국가에게 전쟁에서 지면 조약 문서를 전달합니다. 그 조약 문서는 똑같은 문서거든요. 그 똑같은 문서를 적어서 하나는 이겼던 왕이 간직하고 하나는 진 왕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 왕이 그 조약 문서를 보고 이긴 왕에게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사인을 하게 돼요. 이게 조약 문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십계명의 말씀이요. 두 가지 돌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돌판으로 되어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이 간직하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조약 문서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1계명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1계명의 말씀이 10계명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라고 시작되죠. 너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러면 뭐라고 말씀해야 되죠?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라고 사용한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또한 1대1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권사님과 여기 계신 집사님과 1대1로 하나님은 지금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1계명은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에서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1계명에
나 외해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알파니힐이라는 단어예요. 좀 어렵지만 이 알이라는 단어는 뭐뭐 앞에라는 뜻이고요. 파니힐이라는 뜻은 얼굴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일베의 명은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너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와의 관계의 사이 속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다른 것들이 끼어들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어디에 도착을 했죠?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하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해요. 시내산은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입을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달라요. 가나안 땅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문화가 있었고 그들의 풍습이 있었고 그들의 그 종교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그들이 말씀으로 배움받지 않으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종교가 아닌 다른 문화에 휩쓸려 살았던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요, 먹을 것이 풍부했던 농경사회였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역사, 문화가 아주 오래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런 곳에 가서 먹을 것이 풍족했고 문화가 발전했고 종교가 발전했던 그곳에 가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풍족하면, 넉넉하면 이게 달라지게 되거든요. 하나님 외에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불편한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는 거예요. 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만 바라볼 수 있겠니? 그러니 지금 훈련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지금 말씀으로 배움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신기해요. 이 10가지의 재앙과 10가지의 이 일들은요, 다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거든요. 메뚜기를 섬겼고요, 그들이 파리를 섬겼고요, 다 섬겼던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이것을 세뇌당했다고요. 그렇게 세뇌당하면서 살았던 400년 동안 이제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 다시 우상이 살았던 도시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던 거예요. 너는 나 사이에, 내 얼굴 앞에서, 면전 앞에서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여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무엘 하를 새벽 시간에 함께 보고 있는데요. 그 사무엘 하의 물론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이렇게 존경하는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심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 소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이 그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갑니다. 근데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냐? 하나님이 기름 부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고통스럽고 험난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쓰러져 사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이 한 것이 없습니다. 그 뒤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인정하게 되는 거야. 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구나. 이걸 다윗이 경험하게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 이게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사는 것,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것이 손해가 아니구나. 구약 성경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사람들 앞에서 한 달 동안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바벨론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특별한 법이 선포됩니다. 근데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음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런 법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요, 기도하면 이 죽임을 당한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저는 오늘 이 감사하였더라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사하였더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우모데 코람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성경에는 이 말이 하나 빠졌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것이요, 그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감사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우데오 코람.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코람데오? 이게 뭐예요? 코람데오. 데오 하나님. 코람이 뭐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알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누구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을 때도 나는 왕 앞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선포합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굶주린 사자굴 속에 빠져들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참 놀라우세요. 제가 만약에요,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이었다라면 저는 어떠한 사자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인간이 참 악해요. 제가 만약에 바벨론 왕이었다면 저는요, 굶주린 사자를 집어넣지 않고요, 배부른 사자를 집어넣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배부른 사자는요, 이렇게 먹을 것을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어떤 것을 느꼈냐면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이게 더 심장이 쫄깃해지는 거예요. 심장이 쫄깃해지겠죠. 그죠? 사자의 배부름이 배고픔으로 바뀌어지면서 이게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면서 심장이 쫄깃해지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지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연약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셨냐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사자 입을 확 틀어 막으시는 거죠. 아, 멋지지 않으십니까?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셨다. 그래서 다니엘이 다친 곳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됐냐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바벨론의 왕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네가 믿었던 신을 경배한다.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하나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런데 1계명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뒤에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 또는 지나친 욕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 종교사회학과 교수였던 하비 콕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20세기는 이데올로기 갈등이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가 그것입니다. 이 이데올로기가 전 세계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도에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이데올로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럼 21세기는 어떤 시기가 다가올까요? 물었습니다. 21세기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총망라해서 오직 탐심이 주인이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탐심이 주인이 되는 시대, 탐심이 기준이 되는 시대, 지나친 욕심이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시대냐면 지나친 욕심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은 때때로 광야로 가셔야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광야는 하나님만이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고요. 광야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광야에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광야에 계십니까? 물질의 어려움에 광야에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을 죽이고 망치려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려는 장소와 시간으로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구약 성경의 호세아 성경을 보면 꼭 TV에서 나올 만한 그런 주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이야기는 어떤 주제죠? 마치 사랑과 전쟁 같은 이야기예요. 한 남편이
불륜한 아내를 끊임없이 데리고 오고 또 짐나간 여인을 데리고 오고 그 지독한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바람을 피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만 바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어떤 신이냐면 이게 그 풍년이 왔다고 풍년이 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았죠. 인기가 많았습니다. 호세아 2장 8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호세아 2장 8절과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은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인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상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내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을 누가 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준 것인데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준 것을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알이 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도로 그것을 다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 지금요 호세아가 기록한 일들은 이방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었다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지만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은 겁니다. 19세기에 남아공의 성자라고 불렸던 앤드루 머레이라는 분이 부활의 주와 함께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제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요? 우리는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넘버 투, 넘버 쓰리를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버 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거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넘버 원이십니까? 그렇다면 넘버 투, 넘버 쓰리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구원한 신은 다른 신이 아니고 너희를 해방한 신이 다른 신이 아니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독교 변주가 C.S. 루이스가 현대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며 1계명에서 나와의 관계에서 나와의 사이에서 어떤 것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왜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곁눈질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다고 확신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간음 또는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너희가 나를 만나는 것을 원한다. 듣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만나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왜 소중할까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원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이 많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원한다.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만나는 것을 원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힘써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주일날 7시 반 1시간에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자꾸만 우리의 사이에 자꾸만 다른 것들이 끼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십계명 1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그렇게 관계 맺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죄 덩어리잖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그렇게 이쁜 짓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요? 내가 뭐라고? 내가 그와 같은 존재가 될까? 근데 하나님 끊임없이요,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먼저 찾아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찬양 이런 기록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게 맞아요. 그 크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고요. 내가 뭐라고, 이 죄의 덩어리, 원수 되었던 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지만, 그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을까? 나 같은 게 뭐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얼굴에 티가 난대요. 그죠? 이건 어른이나 애들이나 똑같아요. 어린애 애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저 이 말 참 많이 하는데 설교 때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김이 죽은 게, 흰머리, 오늘 참 아름답게 또 멋지게 다 하고 오셨는데요. 여러분, 거울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거울 볼 때는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렇게 찬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어디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네. 한 번 더 할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여러분, 오늘 1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고 있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고 있지.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정말 목말라 하십니다. 너무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나의 면전 앞에서 다른 것들이 끼어들게 하지 말라. 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10계명의 계명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 힘찬 모습으로, 사랑받는 모습으로 함께 인사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